초대교인들이 교회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 부활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었다 했을 경우 상식적으로 남자 성도들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 또한 성경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성자로 추앙되던 사람의 무덤을 추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그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를 생각하면 왜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둘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때에도 또 그 후에도 추모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더해 추종자들은 무덤을 추모하려는 시도 자체를 일찍이 중단했습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며, 이는 예수운동이라는 유대 지역을 뒤흔든 거대한 종교사상운동의 주도자가 처형당한 후에도 추모된 무덤이 없다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셋째, 복음서는 당대의 문서기록 방식과 달리 어떠한 미사 요구도 찾아볼 수 없는 객관적이고 간략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과장하거나 자아내려는 의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사망자의 삶을 미화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한 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현상은 사복음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 했다 할 때 가장 잘 설명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추적을 받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자아내고 순교를 야기할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었기에 핍박을 감내하며 진실을 증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장례 절차가 엄숙히 진행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장에 대해 다른 증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추궁을 받아 예수운동의 종지부가 찍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섯째,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되려 반기독교 유대교 측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초대교인들이 훔쳐갔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큰 돌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앞을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주장은 부활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고 큰 이슈가 되자 초대교회 자체를 로마 제국에 대한 모반 세력으로 몰아가 괴멸시키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연구한 로마 제국의 철학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 결론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수준과 힘을 무시하는 발상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예수님의 무덤은 도굴꾼들의 표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도굴꾼들은 부자들의 무덤을 도굴해 귀중품으로 훔치곤 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런 귀중품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곱째,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거나 초대교인들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등의 주장은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서로 충돌할 뿐 절대로 부활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라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재구성하면 반기독교 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예수가 전혀 구성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역사적 예수가 성립되려면 기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자들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미쳤었거나 환각을 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각, 청각, 촉각, 지성을 통해 함께 인지했던 사실을 환상이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아무런 증거 없이 부활이 환상이었다 말하는 것이 보다 큰 믿음을 요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환상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겪는 일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강력히 원하는 열망에 의해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 이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포기한 상태였고,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반기는 대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유대 종파 또한 당장 개인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날에 모두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덟째, 초대교인들이 무식해서 환상을 보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분별하는 일은 학자들의 수준에 있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평생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연 법칙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죽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는 약에 취해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문과 살인의 전문가들이었던 로마 군병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한 고문 후 십자가를 끌고 갈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관료 빌라도 또한 별로 그 이른 사망에 대해서 다소 놀라기는 했지만 의심하지 않았던 일을 아무런 객관적 기록도 증거도 없는 21세기의 아무개들이 급조해서 들이밀며 반대하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10번째,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과 유사한 기적이 훗날 저술된 헬라 문헌과 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반면 유사한 기적이 사복음서 이전에 기록된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의 기적의 기록을 사복음서가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전례 없던 사건들을 사복음서가 기록했고 그 기록을 다른 종교에서 훗날 모방했다는 말이 됩니다. 신학자 N.T. 라이트과의 대화 중 기적을 믿지 않는 안토니 플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가 주장하는 어떠한 기적에 대한 증거보다도 강력하다. 기적이라 주장되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사건에 대해 제공된 증거에 비해 양과 질에 있어 압도적이라 생각한다. 과학도 기적은 불가능하다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부활이 있었다 믿는 것보다 없었다 믿는 일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